말씀을 여러분들 전하고자 합니다. 어쩌다가 불교 방송을 봤더니 어떤 스님이 나와서 생활에 관한 10가지를 쭉 강연을 하는데 아주 수준이 있어 보였어요. 그뿐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천리교 방송을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은 없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주 좋은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면 성경은 아주 재미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면 교회가 시끄럽기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찬송도 했는데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 그 찬송 역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에 보게 되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렇습니까? 근데 왜 아멘 안 하셔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게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더 놀라운 것은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안 맞는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다고 하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7천여 가지의 약속들이 있었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졌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선하게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하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영웅 중에 영웅이지. 그런데 전쟁에 실패하고 그에게 큰 위기가 왔을 때 몸에 병도 찾아오고 마음과 힘이 피곤해지고 마음의 무거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저 바닷물이 인간이 흘린 눈물일 뿐이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인간의 한숨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하필이면 그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 누구였는가 하면 상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패를 한 겁니다.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고독하게 홀로 남아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세계를 정복했고 나는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땅은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죽으면 땅 한 평에 묻히는 것이다 라고 그가 한탄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고 그리고 포로에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져 되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19편을 1절부터 176절까지 다
다 외울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읽었던 말씀이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는지 이것을 모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왜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내용만 많이 있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 허무감에서 모든 것이 다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는가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자꾸 엉뚱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짓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우리의 삶에도 실패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틀린 것이죠.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아담에게 평소 때 잘 지내고 있던 뱀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불행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의 세계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사단과 귀신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 5,000개나 되는 대학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귀신 들린 사람 14명이 모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 14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뉴에이지 단체, 뉴에이지 운동이죠.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문화의 예술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인데 그 미국 사람 14명이 중심을 해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과 멸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는데 이것을 그러 우리는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또 노예가 되죠. 옛날에 쌍놈이 자녀를 낳으면 또 쌍놈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윤리와 과학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약속을 주는 중요한 매체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이 언약을
매체가 뭔가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내 길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해서 가는 곳이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불안하니까 점을 치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우리의 발과 길의 빛이요 등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가는데 우리에게 위기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멸망과 위기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길에는 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우면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으로 큰 곳에 헤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우리의 길에 등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과 길에 등과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1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의로운 규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원히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로운 규례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맹세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어려움이 자꾸 오는지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주관은 인간으로 하게 하고 단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도록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흑암으로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하고 그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죄들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과 저주를 다 꺾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세 번째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107절 말씀을 보자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9절 말씀에 오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믿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율리스라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거짓말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는 가운데 그만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거를 증명하면서 그가 작품을 하나 썼는데 바로 그 작품이 배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나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사람 속에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그가 말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정신병으로 그가 죽었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어느 아침에 그가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을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는 새벽 아침에 햇살이 뜨는데 정신병원 마당을 막 기어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러면서 정신병자가 땅을 기어다니며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다가 죽음의 시간이 오니까 그가 땅을 기어다니며 하나님을 막 찾으면서 해가 뜨는 대낮에 어둡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둡다고 고함을 막 치면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70년 만에 망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북한과 칼 막스가 주장하고 있는 주사파와 공산주의는 반드시 이 땅에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07년 깡패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최고의 부흥의 바람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라손이라 그 본명이 이성순이죠. 이 주먹의 세계에서는 아주 최고의 힘을 가지고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의 장로로서 그 생을 마치게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손잡벌 되는 목사님이 일산에 내가 목회할 때 같이 바로 옆에 교회에서 목회를 같이 하고 지금도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대로 하기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숨어있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답을 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 읽으면 이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이 진정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밤낮 불러도 늘 아쉬움의 마음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아멘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TV의 가요 무대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 가요 무대를 이래 보면 옛날 흘러간 노래들 이래 나오면 마음에 와닿는 그 애절함,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가사를 들으면 참 의미가 많이 있죠. 특별히 아줌마들의 마음으로 사로잡았던 배우라든지, 낙엽 따라 가버린 노래를 부르고 가버린 차중락이라든지 하수영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가정의 숨겨진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틀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성경이 여러분에게서 이해될 것이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과 길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8월 한 달도 7월달 한 달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8월도 지켜주옵소서. 생명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8월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다 드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이끄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역사하여 주시고 가문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팔을 굳게 붙잡아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주의 전에 있어지게 하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